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저를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좌정하여 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복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났던 부분들이 싸매어지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병든 이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정치적인 이기심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득한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가 이 땅 곳곳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김호성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순방 중인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도 함께하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며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 헌신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수요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두 분 이상씩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열심으로 감당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밥을 사랑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아내가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살이 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9월 달에 중부교회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무게가 56kg였어요. 근데 지금 2022년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제가 지금 71kg더라고요. 어제 재보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 항상 말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막 살이 엄청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하면 살찐다는 이야기가 저는 솔직히 그 말을 틀렸다라고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살을 안 찌려고 나름대로 해보긴 하겠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참 성경 암송 구절로도 많이 암송하는 그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막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수련회 이런 것들도 막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학창 시절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듣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바닥 보고 앉아 있어도 들리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간증 집회들을 좀 많이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이러한 간증 집회들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믿음으로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막 이러한 간증들을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맡겨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자녀들이 막 성공해서 이런 위치에 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위치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라는 이러한 간증들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제게 어떠한 정죄의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눈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에게 칭송받아지고 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신앙인만이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제 속에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빈곤을 맞이하게 되거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은 저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제가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터무니없는 근거도 아니었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도 받고 땅의 축복도 받고요. 다윗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러한 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다 보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러한 생각이 점점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만 전적으로 해주시는 복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 당연히 못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그러지? 라는 이러한 질문이 또한 제게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처럼 보여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많은 복 중에 단편적인 한 부분일 뿐이구나. 은사처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과 같이 이들이 받은 세속적인 복들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복이 이 땅에서는요 결국엔 다 소멸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속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물질적인 복들이 복의 전부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쯤에는 다들 전원주택에서 사시고 외제차 한 대씩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아마 그런 삶을 인생 마지막에는 무조건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복과
가치 있는 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겠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와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3가지는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는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요,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눠보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악한 계획을 세우서요, 남을 등치고 사기를 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아드님들과 따님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분들도 지금 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런 편법들도요, 다들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편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이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중간절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2번째로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사람과의 존재 간에 이 죄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죄와 자아로 모든 세우는 그 벽이 너무나도 견고해서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내가 죄 짓는 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 곁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밝히 보이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 3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3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 누굽니까? 건방진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요, 자신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왕인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인 것 마냥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높은 보좌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올려놓는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이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이 두 가지를 또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먼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무엇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모세오경이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정말 이 줄이기의 명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주 이 율법을 명확하게 딱 축약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또한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던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쁨이 되어 우리가 살아낼 때 정말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고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지리라 단단히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먼저 하게 되는 첫 번째 행동을 보았고요. 두 번째 역시 본문 2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의 율법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트로트 같은 거 이렇게 듣게 되면요, 맴돌지 않습니까? 맴 돌아가지고요, 이 머릿속에서 맴돌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 입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트로트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제 설거지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머릿속에 드라마가 가득하면 맨날 하는 얘기는 드라마 얘기겠죠. 게임이 가득하면 맨날 하는 얘기는 게임 얘기밖에 없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니까요, 생각하니까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넘치는 거죠. 가르침들이 넘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가르침이겠죠.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5가지, 3가지는 하지 않고 2가지를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3절 말씀에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는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다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원하는 모든 사리사욕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가 원하는 건데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그가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선포되어지겠죠. 그 속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갈망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자로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딱 정의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복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복의 자녀로 살아내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지금 강기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정교인 성경 통독 하신 것들이 우리 유튜브 중부교회 채널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채널이 소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앙연회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출발하셔서 내일 모레 17일 날 돌아오시는데 이제 여정을 거의 끝내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무사히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여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이정성 성도님 장남되는 황인아군 결혼식이 동서울 레드빌 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고요. 또 오후 1시에는 이광자 집사님 차남되는 윤영덕 군의 결혼식이 이천 아모르 컨벤션 웨딩 1층 큐피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맞추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리들을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깊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